오늘은 로마서 강의 5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서정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들은 본문을 황금의 사슬 같다 하여서 황금사슬이라고 칭하곤 합니다. 이는 구원의 서정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데 우리는 이를 통해서 구원이 하나의 도식으로 정리된다는 점을 주목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마치 끊어지지 않는 사슬과도 같아서 그가 정하신 바를 온전히 성취하신다는 것,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에 대하여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그분의 뜻은 본문 29절에서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으로 설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예지는 언약적 사랑으로 자기 자녀 삼으신 자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측면을 강조했다면, 하나님의 예정은 그 택하심의 목표와 방향성의 측면을 강조했음을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지와 예정은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으로 영원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본문 30절에 접어들어서 사도는 영원한 계획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실현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29절은 예지와 예정을 서술했고 30절은 소명과 칭의, 영화를 서술합니다. 29절의 예지와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으로 영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다면 30절의 소명과 칭의, 영화는 성도의 현세에 실현되는 일로서 이 둘 사이에 마치 간극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5가지의 동사 사이에는 간극이 없고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29절에 나오는 예지와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의 일이고 30절에 나오는 소명과 칭의와 영화는 우리의 현세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둘 사이에 간극이 없다는 것, 그걸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는 29절과 30절이 마치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 29절에서 서술했던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을 오늘의 본문 30절의 서두에서 재차 서술하고, 그리고 또한이라는 말을 서술함으로 그 간극을 하나의 고리로 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정하심이 이어지게끔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존 머레이는 자신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5 요소는 서로 공존한다. 또한이라는 말과 30절에 미리 정하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라는 말의 반복은 그것들이 서로 동등함을 시사한다. 어느 한 요소가 없이는 다른 요소들도 있을 수 없다. 이 3가지 요소는 그 영원한 계획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예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예정이 그 셋 중 첫 번째인 부르심과 가장 밀접한 논리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의 작정, 그 예정과 예지는 그 자체로 효력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중 일부를 자신의 언약적 사랑으로 미리 아셨고 그들의 인생을 최종적 선으로 미리 정하셨다면 이 사슬은 이미 견고히 결속되어 있어서 성도의 현세에서 실현되는 그 부르심에 있어서도, 칭의에 있어서도, 최종적인 영화의 상태에 있어서도 효력 있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면, 언약적 사랑으로 그를 미리 아셨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는 분명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그는 분명 최종적인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보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3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가 서술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도는 영원 속에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성도를 향한 부르심, 즉 소명으로 현세의 선명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영원에 속한 것에 대하여서 다루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필연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것을 부르심부터 사도는 서술해 나갑니다. 오늘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박형룡 박사님은 부르심의 명사적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신약에서 부르다의 원어 칼레오가 사용되는 의미는 첫째, 음성으로 부르는 것, 둘째, 불러내는 것, 권위적으로 호출하는 것, 셋째, 초청하는 것, 넷째, 성령의 유효한 부름, 다섯째, 직무에 임명하는 것, 여섯째,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선 이러한 용례로 이 부르다라는 말이 사용되곤 합니다. 신약에서 부르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여러 의미로 파생되어 사용되었지만 대개 택자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사 의롭다고 칭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뜻할 때 보통 사용되곤 합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8장 30절의 본문 또한 이 부르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뜻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부르심, 이걸 한자어로 하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소명은 흔히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구별하여서 설명합니다. 이를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외적 소명은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칭하고요. 내적 소명은 유효한 부르심, 혹은 효과적인 부르심, 혹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표현으로 구별하여서 설명합니다. 먼저 외적 소명, 이 보편적인 부르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외적 소명, 이 보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부르심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외적 소명이에요.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모든 부르심이 유효한 부르심이라거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를 외적 소명, 즉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나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복음을 믿고 믿지 않고의 문제는 인간의 의지에 속한 일이라고 여기지만 우리 인간의 의지는 결코 선하지 않으며 복음을 스스로 영접할 수 있는 의지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루터가 말했던 노예의지라는 표현은 굉장히 타당합니다. 우리 인간이 지닌 의지는 노예의지와 같아요. 죄에게 결박되어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의지가 우리 타락한 인간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반필리기우스주의자들이나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복음을 믿고 믿지 않고의 문제, 보편적인 부르심이 주어졌을 때, 외적 소명이 주어졌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이 문제가 우리 인간의 의지에 속해 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말처럼 우리의 의지는 노예의지예요.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 중 그 누구도 복음을 듣는다 한들 스스로의 의지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을 정죄한 도르트 신조의 셋째 넷째 교리 제10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의한 부름에 순종하여 돌이킨 사람들은 그것의 원인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돌이킴이 믿음과 회심에 필요한 은혜를 스스로 이룬 것으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려는 잘못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모든 원인은 오직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신 하나님께만 있다.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우리의 의지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말하지만 결코 성경은 그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은혜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원인은 오직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신 하나님께만 있는 법입니다. 복음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문제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문제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오직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도는 분명 우리 성도들에게 사명이지만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것을 믿을 사람이 있고 그것을 믿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일을 우리 주위에서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지 않는 일은 복음 자체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이가 다른 이보다 더 나은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함과 전적인 무능력으로 인함입니다. 외적 소명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외적 소명, 이것을 수단으로 하여 죄인을 회심으로 인도하십니다. 복음이 전파가 되어야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되지 않았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 복음을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외적 소명을 이걸 믿음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분명 외적 소명을 수단으로 하나님이 죄인을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내적 소명, 내적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이러한 내적 조명이 없이는 스스로 그 복음으로의 초청을 받아들일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청함을 받는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이를 통해 보게 되는 바,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관계됨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그 부르심에 응하여서 새롭게 된 의지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는 것, 우린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근거한다는 것,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은 이 부르심과 결코 별개의 일이 아니고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슬로 꽁꽁 묶여 있다는 것, 우린 이 사실을 더 밝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내적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의 사도의 서술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헨리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자는 귀까지만 오지만 후자는 마음에까지 온다. 외적 소명은 귀까지만 오지만 내적 소명,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은 우리의 마음에까지 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귀까지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전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분명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이 귀에만 들리게 하지 않으시고 그 부르심에 응하여서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 부르심이 귀에만 들려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나아오게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부르심을 내적 소명 또는 유효한 부르심 또는 효과적인 부르심 또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칭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되어서 부르심으로 표현된 용어들은 대개 이와 같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뜻할 때 사용되곤 합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하여서 앤서니 후크마라는 신학자는 너무도 명확하게 정의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어떻게 정의할까? 간단히 말해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복음의 초청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삶 속에 구원에 이르는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초자연적으로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효력 있는 부르심 속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 더 완전한 정의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복음의 초청을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 복음의 초청, 이 외적 소명은 누구에게나 임하지만 그 부르심이 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임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람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그를 회개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에서 구분될 수 없는 법이에요. 그분의 기쁘신 뜻에서 벗어나서는 우리 인간의 의지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부르심의 주인이요 창시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첫 시작임이 분명하다면, 소명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특히나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구원의 일하심이 우리가 칭의를 받는다든지 거룩함을 향한 삶을 살아간다든지 굳게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간다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면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 저 그래도 이만큼은 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저 이 정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 그래도 이만큼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우리 입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 소명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면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 부르심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존 머레이는 성경적 의미를 살릴 때 이 부르심이라는 말을 소환하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부르심을 너무 친근한 의미로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를 나에게로 인도하는 정도, 그 정도로 이 부르심, 소명에 대해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적 의미를 따질 때 이 부르심은 소환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고자 부르실 때 그 일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소환하는 행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의사가 어떤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의 소환은 그 자체로 강력한 효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 그 권력이 약해 보이면 우린 그것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 헌법의 가치가 약해 보이면, 이 법의 가치가 나에겐 너무나도 약해 보인다면 그 법원에 소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절할 수가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분의 미리 하심과 미리 정하심 가운데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의롭다 칭함받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최종적인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공로와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고 마치 소환하는 행위와 같아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구원이라는 사실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게 되고 결국 우리가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미리 정하시고 기뻐하신다면 누가 이 일을 벗어나고 누가 이 일에 감히 저항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진정받았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게 바로 나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미리 정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과연 자신을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이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고 유욕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자체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책임 있는 성화와 견인을 보증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인 은혜의 구원을 고백함과 동시에 성도의 책임 있는 삶 또한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다소 길지만 존 머레이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존귀하고 거룩한 위로부터의 부르심이다. 부르심의 시작과 목적이 그렇다. 긴박한 부르심이다. 타락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분리되고 구별되게 살라는 부르심이다. 불경건과 정욕과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빠져 살고 계속해서 그것들에 이끌린다면 아직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지 못한 것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며 그분의 기업과 특별한 소유로 부름받은 자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부름받은 자들의 삶과 행위를 통해 자기가 가진 부르심의 어떠함을 나타내야 한다. 허탄한 어둠의 일들을 그쳐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필연적인 의무들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권적이고 효력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인간의 책임을 완화시키거나 없이 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분명히 한다.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의 크기로 책임은 더욱 커진다. 바울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존 머레이의 말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권적이고 효력 있는 것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 인간의 책임과 그 의무를 완화시키거나 없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비롯한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밝히셨어요.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걸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은 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아 그것을 회개하며 새로운 의지로 신앙을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인내하여서 최종적 부름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스스로가 은혜의 의무에 힘입어서 그것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밝히셨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겉면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 부르심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서 열심을 다하게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의 인생을 최종적 선에 향하도록 미리 정하셨는데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고백하는 그 성도들이 어찌 은혜를 핑계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의 뜻에서 이탈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전히 우리의 삶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삶이라면 우리는 이 부르심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새롭게 하셨고 믿음을 허락하셨다면 그러한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참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살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사 새로운 소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진정 이와 같은 부르심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돌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고 죄를 사랑하고 있고 은혜를 입으로는 말하지만 은혜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최소한의 그 열심도 없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마음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도 않다면, 내 안에서의 두 법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는 은혜는 참된 은혜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는 결코 복음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공로인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바꾸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그 구원은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심입니다. 전적인 그분의 공로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를 찬양에 마땅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으로서의 구원은 필연적으로 시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서술과 같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할 수 있는 그 자질을 지니고 있다는 그 어리석은 반론을 일삼아서 안 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죽은 우리를 소생케 하사 능동적인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그 구원임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은혜의 말함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효력 있으심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부르심이 이렇습니다.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31문이 답하는 것처럼 효력 있는 부르심은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참된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신앙 고백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유익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10장 1항은 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한 모든 사람을 오직 그들만을 그가 정하시고 기뻐하는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저희가 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구원으로 효력 있게 부르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한 구원에 이르도록 조명하시며 돌처럼 굳은 그들의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선을 향하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효력 있게 이끄신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자원하여 가장 자유롭게 나온다. 늘 이 신앙 고백서를 곁에 두고 되새기고 되새기십시오. 우리의 평생은 성경과 신앙 고백서를 곁에 두고 이를 익히는 평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신앙 고백서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그가 예정하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임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부르심은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은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선을 향하도록 결단하게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의 삶을
효력 있게 이끄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서의 마지막 문장은 더 깊숙이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자원하여 가장 자유롭게 나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그 은혜로 인해서 자원하여서 가장 자유롭게 나오게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로 천국을 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거룩해지기 싫은데 거룩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천국 가기 싫은데 끌려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나 왜 데려가냐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 길에서 벗어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때로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그러한 현실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여정을 자신의 의지로 다시 내딛는 인생입니다. 그게 성도의 의지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이 복됩니다. 우리를 이와 같은 인생으로 미리 정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부르심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과연 은혜를 말하면서 책임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부르심이 참된 부르심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미리 아시는 자들이 되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의 미리 정하심 가운데 속한 자들이 되어서 그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는 이 은혜에 이끌려 나온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임한 이 부르심이 참된 부르심이라면 더욱 힘써 우리에게 임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 마땅한 위로이고 평안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구원입니다.